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역성경으로 183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는 이르시되 내 손자가 너를 이긴 내 힘으로 내 손을 두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 위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명령의 제자를 쓰죠. 12제자, 12사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다른 누가는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상시대를 했고요. 그 사도의 자리에서 박탈이 나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운 거죠? 선생님들 빈자리죠. 마티아가 채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는 마티아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건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고요. 그 12명의 사도는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그런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톨릭에서는요, 12명의 사도 중에 3명이 순교했던 자리에 성당을 세우며 그 성당을 대성당이라고 격상시켜서 두고 있습니다. 누구가 순교한 자리 위에 들어서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자리에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산티아고에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한 성. 스페인의 사도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리에 세운 성당으로 산티아고 성당입니다. 그러면 이 산티아고는 누구죠? 우리가 보면 우리 영어나 이제 국적 계열의 언어를 보면요, 우리 이 산토, 세인트 그리고 산 이렇게 하잖아요. 브라질에는 산파울로가 있죠. 성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는요, 생 제르망이 있죠. 그래서 세인트 성인 제르망.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샌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이게 다 이 생, 이 산, 또 어떤 분 센, 그리고 세인트, 그리고 이 스페인어로 산토는요, 성을 의미합니다. 산티아고는요, 산토 미아고를 미아고가 이거를 유명사로이면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이해하려면 야고, 산토 야고에서 산티아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야고는요, 스페인권에서 유명한 이름이죠. 디아고가 디아고. 디아고 디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 디에고 마라도나죠. 야고보 마라도나죠. 지금도 있지만 우리나라 김하성 선수가 뛰었던 그 야구팀도 어디요? 샌 디에고죠. 다 이제 야고보의 이름을 따라서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산티아고는요, 야고보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그런 성당이 바로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로마에 하나 있고, 이탈리아에 있고, 하나 스페인에 있고, 터키 있으면 좋겠죠? 예루살렘도 좋은데 아시아입니다. 어디냐면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랑 김용 목사님이랑 우리 첸나이로 전민호 전사님도 선교 갔을 때 거기 들러갔어요. 인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하고요.
거기 성당이 써져 있는데 그 성당이 성 토마스 대성당입니다. 토마스가 누구예요? 도마죠. 이 도마가 되었습니다.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그 자리에 이 도마의 무덤이 반이고요. 그 위에 성 토마스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인도에는 아시죠? 그 힌두교가 창궐한 도시지만 거기에는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도마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인도 가운데 있게 되어 지는 것이죠. 이 도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도마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많다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보면 논리적이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해보고 그것이 확실해지 믿는 지성적인 상황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말씀 21절을 보면 우리 24절을 보면 디드모가 불리는 도마가 이렇게 나와요. 디드모는요, 이 쌍둥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이 쌍둥이 이 도마는요, 이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몰랐거든요. 몰랐는데도 취업했어요. 아는 척했습니다. 이해하려면 창피할까봐 무식이 타고날까봐 우리 그냥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도마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니 모릅니다. 인정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꼬집어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믿을 만하면 믿는 그런 인물이 바로 도마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 입자라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지않은 물고기 그 손에 못이 있잖아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자들이 직접 봤다. 돌아서 주님을 만났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은 안 믿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곳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 봤어요. 정말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못 믿어.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했어도요. 부모는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함께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기적을 봤습니다. 부활은 그 다른 능력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능력을 소멸합니다. 모든 기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모든 것에 끝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는 물론 우리 도마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거잖아요. 이런 말씀. 능력 있는 분이 살리신 건데 예수님 자신이 돌아가시면 누가 살립니까? 다른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예수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살아있을 때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능력 있는 자가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 부활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전해줘도 나는 못 믿어. 이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데 제자도 못 믿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게 웃긴 거죠. 그럴 그런 말씀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두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확인시켜주시는 환상이나 홀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로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거는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 존재하고요. 마지막 때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먼저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고요. 떡과 물고기를 주셨잖아요. 육체가 있습니다. 드신 겁니다. 영만 있으면 드실 수가 없고 드실 리가 없는. 내가 정말 육체로 부활했어. 내 손에 못자국이 있고 내 옆구리에 천체국이 있잖아. 내가 전부 알잖아. 너의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확인해보고 너의 논리로 너의 합리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이 새길로 넘어가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원죄 패턴이 될 수 있다. 지금 전쟁이 있는데 그 죽은 상태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젊을 때 죽은 게 제일 좋은 것이 되겠다.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2000년 전에도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거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질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리게니 뿐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그것이 뭐 사과나무도 되고 그리고 트립도 되고 그런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알갱이와 그 나중에 나오는 그 이 나무라든가 식물이 다르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오랫대로 아주 조그만 심어가지고 분재처럼 있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와 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잡은 그냥 참잡을 가진 채로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이다.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외적으로 돌아가실 때 그 모습, 창자국과 목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을 맞은 그런 채찍의 자국들, 그 상한 것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게 엠바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알고 그 제대로 알고 내가 진짜 예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지만 우리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의 가운데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은요 그 속에 난 못자국 그 창자국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서요.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사망부터 나대로요. 무덤에 다 묻어놨는데 그거 다시 살아났으면 아니야 너 그럴 수 없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실체가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체가 없을 때는 무슨 말이든 막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체가 있으면 부활된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고요. 그것이 만질 수 있고 진짜 부활한 몸이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모든 과학과 논리는요, 실체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서 시작돼요. 과학과 논리가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는 실체, 대학이라든가 다 탐사하고요. 실체를 통해서 연구하고요. 과학과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 나가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여서 그 실체가 있으면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의심 많고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왜요?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내가 정말 두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믿고 확신했다는 그 증거가 그가 인도까지 한 거군요. 거기에서 참에 실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부활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서 견뎌내고 한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뭐이 순교물 인도까지 가는 것이 뭔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요. 부활이 진짜가 아닌데 이렇게 의심 많은 거 봐봐요.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가 순교하였다. 어떤 것보다 뭐 빈무덤이라든가 어떤 것보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가 순교자가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되시면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오르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없으면 여기에 교회 나오는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즐기면서 빼앗고 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활, 심판과 부활이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라고 흔히 우리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지금 우리 내일 모레는 누가 우리가 입혀야 되고 군대 가면 뭐가 있죠? 군적군들이죠. 군적군들요 나올 때 얼마쯤 나와요? 한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지은이 좀 땡기는 것 같은데. 못 갑니다, 지금.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모으면 이제 1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군대가 내일치를 전부가 하면 적응되기 이거든요. 왜 소금 들어요? 제대하고 난 다음을 보다 말아보니까 적응되는 제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만 쓸 거라고 하면요. 돈 받는 데가 손이죠. 그렇죠? 못으로 남겨둔 것들을 적응을 해요. 그 짧은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제대하면 정말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받은 동안 쓰지 않고요. 적금해서 2천만 원 만들고 나와서 그것이 쓰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땅 가운데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찌되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오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거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이 세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이요. 그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불러도 뭐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이 속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어요? 저승을 가는 것. 가보고 난 다음에 비교해보고 내가 이승도 살아보고 이 저승도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성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아무도 지금 위해 삶을 살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개똥반대 불러도 이성이 좋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참겠구나. 전쟁도 있고요. 이 치열한 경쟁도 있고요. 한국이 쌓여. 그 사람들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집사님이 자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어른들 이 직장 가는 지 6개월밖에 안 됐고 어른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어떤 사진이 있었을까요? 아침에 지하철 보고서는데 계단부터 사람들이 꽉 밀려있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만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도 있죠. 하지만 서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내가 지금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면 가장 비참한 것이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벌써 70이 되어지고 벌써 80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내 인생은 전부라고 하고 있는 게 저도 그래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뭐 여기도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부러워. 젊은 자체가 부러운 거지.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있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 우리는 어때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그게 진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삶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삶도 누리지만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요 인생이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이 세상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주 섞인 이야기지만 어떤 청년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이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 기회를 썼요 뭐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어떻게 해서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지. 좀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요. 실패는 다음 기회를 하면 되지. 나는 여기서 실패하고 무너지면 다 끝나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꼭 붙잡아야 되는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번에 까놓고 하면 되지. 여기 실패해도 누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이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정말 진짜 살기 우리가 어디 있어. 이 사실을 어떻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그 삶을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그 삶이 뭐가돼요 월드도 결승전으로 꼭 이겨야 되는 거죠. 올림픽 금메달 결정되면 그래서 꼭 이겨야지. 북한 선수들이죠. 은메달 따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웃이 가는 거죠.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 이런 마음이 가지고 경기를 하면요. 얼마나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기가 신선적입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진짜 삶에 따라 있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게 그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봄에요 꼭 구경할 수 있는 그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잘 먹고 잘 써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도 좀 늦게 가도 좀 여유 있게 가도 우리에게 진짜 사람이 있어.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으니까요. 영광의 유혹에 나아질 수도 있고요. 화평할 수도 있고요. 내가 칠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투고 싸요. 욕심내고 훔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좋은 분이니까. 만약 부활을 믿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내 삶에 그런 험한 것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지고 내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그가운데 있으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삶에 살아가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삶은 연습 경기고요, 신성 경기. 본 경기는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게 되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좀 손해보고 오해받은 것 같고요. 욕먹은 것 같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나님이신데 욕먹으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기는요. 그 십자가도 모든 것이 끝나면요. 대응해야죠. 대꾸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래 얼마든지 나를 유혹했더니 내가 그의 조롱을 시에 난 다시 살 거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한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지금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영어나 이제 가슴 아픈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그 형의 바로 살리는 우리 다루다 그녀는 희생생활하는데 열심히 하고 일했습니다. 24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한번 쉬고 싶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에게 야, 그렇게 참고해야지. 이번에 기회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직장으로 등록한다면. 그리고 그날 새벽에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집안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아버지가 정말 깔끔한 아버지예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집안 청소하고 하는 그 아버지가 정말 집안에 대해서 참여이거든요.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한국에서는 여기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얼마나 힘들지. 버리기 힘든데 부모님들이 집안에 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버리기 너무 힘들고 형의 과거사를 위해 우리 가정 환경에 놓아줬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늘 경쟁해야 되고요. 늘 이겨야 되고 늘 내가 얻어야 되고요. 나가서면 안 되는 거고 손해보면 안 되는 거고 성공은 안 되는 거고 사기당하면 안 되는 거고 그 감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동화는요 우리 가운데 멋진 순교로 그의 삶의 그 다음을 우리가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까요. 순교도 두렵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전부가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동화라고 하면 순교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다음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드러내고 살피를 찾아요. 부활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내리니까 이 도망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그 참 그때 찔려 죽으면서도 두려워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폴리갑이란 우리가 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한테 오래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있으면서 폴리갑이 이 잡혀서 파견당합니다. 그 총독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정하면 되나요? 폴리갑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이상 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완전히 꼴도 그러잖아요. 그 화염대 위에 밑에 잠자리 있고요. 기름을 붓고요. 나를 묶어놨습니다. 물 묻히면 내가 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는. 그런데 내게 부활이 있으면 믿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소망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삶이 이 삶을 나누는 주님께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게 되어주는 이 부활절을 모르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만 말하고 마시고 우리의 그 부활을 되었습니다. 내가 주를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나쁘고 지금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요.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무엇이나 얻으려고 뺏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나누고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시 함께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26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